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과 저주의 근세를 깨뜨리신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이 속에서 하나님 복음운동을 시작하게 하여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씨를 뿌릴 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기쁨으로 거둔다 했는데 이 속에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 이 축복 속에서 우리가 가문 살리고 또한 교회도 살리고 무엇보다도 237, 5천 종족까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55장 찬양하시고 김예림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세상에 복음이 회복된 시대에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절대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의 인생을 이끄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믿음으로 언약의 여정을 237 치유 서밋의 여정을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어떠한 조건도 우리에게 없는데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이 복음의 여정 속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멸망이 아닌 참 생명 얻길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예수 생명의 향기를, 예수 능력의 향기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의 여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의 세상은 과학, 문명, 문화는 엄청나게 발전하지만 영적인 문제의 시작을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 재앙과 지옥 배경이 뭔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영적 사실에 무지하다 보니 교회 갈 이유도 없고 예배할 가치도 모르고 삽니다. 세상이 그러함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희들도 먹을 것에 눈앞의 현실에 급급하며 영적인 육적인 조급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오늘도 전무후무한 예배의 시간에 영적인 세계를 바꾸고 영적 응답을 먼저 확인하고 영적인 그릇을 사실적으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이 무엇입니까?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말씀의 성취와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의 배경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의 배경과 권세의 배경을 이미 다 가진 자입니다. 영적 세계의 영적 사실을 알고 이번 한 주간도 새롭게 현장에 나아갈 때 모든 현장의 흑암은 떠나가며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영적 세계를,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더러운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로 각인될 때 절대 바뀌지 않던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오늘 예배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그 누구보다 최고 은혜 받아서 현장에서 실제적인 평신도 선교사, 전문교회 사역자, 지교회 목회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지금 선대가 이 씨를 뿌린 이 발판을 통하여 더 강력한 후대들을 세우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영적 세계의 회복과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힘을 찾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위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를 귀한 말씀으로 정확하게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5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15쪽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6절부터 14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들이 엄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정직점에서 8번째입니다. 언약 성취의 현장. 모든 우리의 삶이, 우리 현장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그죠? 우리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선교임을 알고 여러분이 그 언약 성취의 현장에서 진짜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그 10가지 발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10가지 발판은 제일 처음에 뭐라 했습니까? 제일 처음에는요, 3가지 우리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내가 외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요게 세 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부터 하는 게 이제 전도자에게 중요한 전도자의 자세와 전도자가 가질 소망과 이런 것들 네 가지가 나옵니다.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언약 성취 현장 성도의 삶인데요. 우리가 가장 잘 이해를 못하는 그 중요한 아주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구별한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구별한다는 말을 사실은요 잘 이해를 못하고 또 사단이 사실 이거 굉장히 많이 속입니다. 그죠?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하면요 굉장히 많은 거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구별한다는 말은 이런 겁니다. 우선은 자,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교회 안과 우리의 교회 바깥 현장이 있습니다. 구별한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또 예를 들어 가지고요. 오늘 우리가 주일입니다. 그죠? 주일이 있고 뭐 우리가 내일부터 살아갈 평일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요거는요 구별된 장소를 말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구별된 어떤 때, 시간을 말할 겁니다. 그죠? 날, 때라 하지 말고 날이라 합시다. 날을 말하는 거고 또 뭐 이런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요 목회자와 평신도, 하나님이 어떤 구별된 일종의 직분을 말한 거겠죠. 뭐 이거 외에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있고 또 내가 사용하는 뭐 내가 생활비가 있다 칩니다. 생활비 일종의 구별된 물질을 말하는 거죠. 이런 개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부터 제일 처음에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를 이해하는 방법이 저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제 순차적으로 이런 구별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영적 상태가 창세기 3장이라고 이야기하는 불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이것부터 이해하고 이것부터 여러분이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영적 상태가 불신앙 상태다. 신분적으로는 내가 불신앙에서 나왔지만은 아직 우리 영적 상태는 영적인 내 현 주소는 아직도 창세기 3장, 6장, 21장의 흐름에서 우리 그렇게 많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걸 여러분이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이해를 못하면 그러면 성령께서 오실 이유가 없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내가 구원받았는데 다 끝나버렸면요 그러면 더 이상 뭐 건드릴 이유가 없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공사도 하고 작업도 하고 할 것 너무 많기 때문에요 지금 실제로 그거 하시려고 보혜사 성령이 모신 거거든요. 그 많은 어떤 분들이 세계복음화 하면서 우리가 복음운동하면서 복음하니까 다 끝났다 이제 끝이야 몰라도 돼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은요 그 신학적으로 따지면 그게 뭐냐면 그분이 굉장히 실수하는데요. 그럼 성령의 어떤 역할을요 부정하는 겁니다. 그거에. 그 우리가 예수님 성삼위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언약 주시고 실제로 이루셨고 그 다음에 지금 그거를요 성취해가고 계시거든요. 그 이거를 세 개를 다 알아야 우리가 성삼위 말하면요 우리 예컨대 성삼위 하나님이 이 신앙이 제대로 삼일째 신앙이 제대로 되는 건데 어떤 사람은요 끝났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니까 그리스도가 이미 끝낸 그것만 믿음으로 붙들지 실제로 지금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고 내게 이렇게 뭡니까 나를 성장시키는 그 부분은 인정을 안 한다니까 가능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거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많이 실족을 하는 겁니다. 이상하다. 끝났는데 왜 안 끝났지? 이럽니다. 그 사람은 끝났는데 왜 안 끝냈습니까? 그 희한하죠. 끝났는데 뭐 끝났는 거지. 왜 아직 안 끝났을까요? 이상하다. 끝났는데 왜 끝났는가? 근데 보니까 아니거든요. 안 끝났는가? 우리 맨날 그랬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나옵니까? 어릴 때 자꾸 우리 큰 누님이 내한테 막 날 놀렸던 기억이 나요. 내가 되게 어릴 때. 내가 어릴 때 되게 좀 철학적이었던가 봐요. 내가 조그만한 게.
그래 내가 한번 우리 누나가 내한테 내가 누나한테 뭘 이렇게 우리 누나가 나한테 이렇게 뭘 이야기를 막 해주고 이렇게 뭘 가르쳤는데 내가 이렇게 좀 졸았는가 봐. 그래서 우리 누나가 이제 어릴 때, 내 그 기억납니다. 내보고 자라 하더라고요. 네 잠옷만 자라. 누나가 이렇게 뭘 가르치고 할 때 잠옷만 자거라 했는데, 그래 잘라 했는데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내가 누나한테 잠은 오는데 잠이 안 온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누님이 하는 말이 잠이 오면 잠이 오는 거지 왜 잠이 안 오나? 그러니까 그 이야기. 네 잠 오는 거가 안 오는 거야. 근데 여러분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잠은 오는데 잠이 안 와요. 아마 여러분 웃는 분들은 아마 무슨 말인가 대충 알 겁니다. 잠은 오는데 잠이 안 와. 끝났는데 안 끝났어. 비슷하죠? 그 이해를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그리고 우리가 삼일째 신앙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요, 건전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전체를 다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죠? 그런 건데, 자, 우선은 제일 처음에 우리의 영적 상태는 불신앙 상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니까, 우리가 이 구별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놔두면, 자, 교회 안과 현장이 있습니다. 교회 안도 교회고, 현장도 교회입니다. 근데 이거를요, 제대로 뭔가 이렇게 이해를 못 시켜주면요, 우리는 현장 문화에 자꾸 걸려갑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건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세요. 아, 목사님 꼭 교회 가야 됩니까? 내 있는 현장이 교회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거 맞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자문하면, 여러분이 잘하면 좋은데, 우선은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우리의 영적 상태는 불신앙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면 예배 안 하고 비대면 자꾸 하다 보면요, 어떻게 되죠? 내 비대면 예배 하면 안 된다 뜻이 아니고, 뭔 말 알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신앙적으로 퇴보합니다. 그거는 인정하시라 안 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부터 딱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뭔지 압니까? 그게 종교생활이라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그 다음 우리가 이해할 겁니다. 그래서, 장로가 교회 와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직분자가 교회 안 오면 됩니까? 직분자는 막 생을 걸고 주일 되면요, 다른 데 안 가고, 절대 타협 안 하고, 교회 와서 예배하지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왜냐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든요. 이 문제 자체를 우리가 해결 안 하고 가만히 놔둬버리면 뭔가 이렇게 자꾸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꾸 우리는 신앙적으로 퇴보해요. 이래가지고 기껏거려도 인간이 그래도 뭔가 해보자고 발명한 제일 큰 발명품이 뭐냐? 종교생활입니다. 이래가지고요, 주일날은 여러분이 교회 와야 돼요. 이해하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주일을 제대로 지켜야 됩니다. 주일이 하나님이 선택한 날입니다. 이렇게라도 안 해놓으면 나중에 완전 개판돼 본다니까요. 하나님, 일요일도 주일이고 월요일도 주일이고 화요일도 주일이고 다 주일 아닙니까? 무슨 또 굳이 일요일만 굳이 따로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 맞는데 그래 하다 보면 나중에 전부 다 안주일. 일주일 내 주일이 아니고 일주일 내 뭐죠? 안주일 돼 본다니까요. 그래 맨날 맞습니까? 인정하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여러분에게 우리 신앙 목회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참 힘듭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 장로님이 있는데 장로님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장로님이 이제 교회 처음 온 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면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데 이제 우리 장로님들은 대부분 이제 뭔가 많이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떤 뜻으로 뭔가 이야기를 할 때 장로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합니다. 목사님, 꼭 내가 그 교회 가야 됩니까? 교회 안 가도 내 어디 가서 오늘 내가 예배 성례하겠습니다. 그 말 맞는 말이에요. 내가 볼 때 그게 정답입니다. 정답인데 정답이긴 한데 요게 제대로 요게 인정이 안 되어진 상태에서 그 말을 해버리면요, 희한하죠. 꼭 반대로 가요. 우리 신앙이 퇴보된다니까요. 그러나 그거 보면 내가 딱 이 사단이 분명히 살아있고 사단이 제일 우리를 가지고 이렇게 속이는 것 중에 하나가 종교생활이구나. 그러면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그래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뭔가를 지키려고 그나마 종교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전부 다. 여러분 평신도가 목회자입니까?
목회자입니다. 평신도하고 목회자하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인데요. 그런데 특별히 이 목회자들에게도 뭔가 이렇게 구별된 뭔가 어떤 직분을 우리가 인식을 안 지키면 그럼 자꾸요 뭐 똑같은 어떤 그런 인생을 살아간단 말입니다. 또 그러고 말입니다. 또 반대로 또 평신도들은요 목회자 하려면요 아예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처음부터 태어난 사람처럼 이래요. 이래가지고 막 떠받치고 이러니까 나중에 뭡니까? 막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막 자꾸 떠받치니까요. 목회자들이 어느 날 코가 하늘에 걸려가지고 뭐 쥐가 말입니다. 뭐 이상한 뭐가 됐냐 이랬댄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참 속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내 지금 오늘 내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어떤 일 중에 내 직분이 내가 강단 목회자죠. 여러분은요 현장에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전부 다 목회자가 돼야 돼요. 목회자가 별로 다른 게 있다 아닐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좀 그렇고요.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 헌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물질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꼭 드리는 거는 이거는 거룩한 물질이고 내 집에서는요 뭐 개판으로 쏟아내는 물질이고 이런 식이단 말입니다. 아닙니다. 다 헌금입니다. 그죠? 이게 안 되니까 이제 10의 1조를 해라. 10의 1조는 여러분이 10의 1조는 일종의 종교적인 개념입니다. 그죠? 우리가 다 10의 10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가 뭘 하든지 먹거나 내가 누구를 만나거나 전부 다 내가 쓰는 돈이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그죠? 복음운동에 이게 뭔가가 귀하게 쓰임받도록 쓰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내 맛있는 거 먹고 하는 것도요 내 몸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이 뭐 예컨대 뭐 인삼도 먹고 녹용도 먹고 하시는 거 하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저는 이런 거를 몰라가지고 옛날에 이걸 이해를 못해가지고 내가 이 렘넌트 때 신앙생활을 완전히 반대로 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만들어 놓은 일종의 하나의 이게 뭐랄까요? 최소한의 하나의 뭡니까? 이게. 요렇게라도 해라. 그런데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죠. 하나님의 절대계획.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별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구별된 중심입니다. 그래서 써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과 여러분이 열심으로 하는 거, 이게 반대입니까? 이게 뭐 다른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말 하나님이 원하는 구별된 중심이거든요. 이거 두 개는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틀린 말이에요. 이게 반대 말이 아닙니다,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교회 안과 현장이 이게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주일과 평일이 다른 게 아니고, 그죠? 그리고 목회자와 평신도가 다른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또 내가 내 현장에서 쓰는 뭐 생활비나 이런 것들이 절대로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다 헌금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개념이.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이것과 열심으로 산다 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거 자꾸 속아버리니까, 구별이라는 말 의미를 속아버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전부 다 이 상태에 빠져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하려고 하는 정도가 이제 요거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별이 아니고 뭐냐, 이 구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 상태가 오니까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전부 다 뭐냐니까요, 타협입니다. 결국은 요 상태로는 결국은 뭡니까? 타협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와 현장이 사실 같은 개념인데 이거를 계속 갖게 봐버리면 여러분은 세상 문화, 현장 문화로 딸려갑니다. 항상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과 평일은 같은 개념인데 만약에 여러분이 계속 이 부분을 모르고 이걸 계속 그렇게 주장해버리면 여러분은요, 늘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없이 하루 종일 사는 거예요. 일주일 늘 같이 사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내가 목회자라는 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자꾸 말입니다. 그냥 별 직분이 없는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뭐냐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타협입니다. 타협. 타협에서 점점 뭡니까? 패하는 쪽으로, 지는 쪽으로 가요.
희한하죠. 왜? 이상하게 꼭 이기는 쪽으로 안 가고 왜 지는 쪽으로 갈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만든 게 이게 여기서 나온 게 뭐냐?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게 종교생활에 나온 게 이거 두 개를 분리하는 겁니다. 이거 두 개를요 구별이 아니고 분리를 한 거예요. 분리. 딱 엄격하게 뭡니까? 벽을 만드는 거예요. 분리를 딱 해가지고 필요하면 단절을 시켜버린 겁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주일날은 이렇게 해야 되고 평일날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요거는 헌금 요래 드려야 되고 나머지는 이렇게 쓰고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안 하면 요것조차도 못 지키거든요. 지금 이렇습니다. 이래서 구별이 아니고 자꾸 분리하고 단절하는 쪽으로 나가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구별이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되어야 진정으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별이 뭐냐? 이 구별되어지면요, 이 두 개가 하나로 연결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우리가 속지를 안 해요. 오늘 본문에 그런 말 나옵니다. 자꾸 세상에 나가보면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라. 자꾸 속이지 못하게 해라. 세상 현장에 나가보면요, 우리 삶의 현장에 자꾸 속입니다, 자꾸. 그래서 참 저는 마음이 그래서 이 갈등이 많이 될 때가 있어요. 갈등이 뭐냐니까 나는 아예 여러분에게 이 부분에 어떤 깃발을 내가 올리고 싶은데 우리 진짜요, 우리 정말 하나님의 절대 계획 붙들고 하자. 여러분이 교회 오시든 안 오시든 내가 지금 뭡니까? 내가 주의를 지키든 못 지키든 상관없이 또 내가 말하면 헌금을 따로 드리든 안 드리든 이 내가 정말 처음부터 여러분들 언약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우리가 목회를 하고 싶은데 근데 실제로 해보면요 이게 너무 강하게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내가 흔들려요. 뭐냐니까 이래라도 해야 되겠다. 이까지는 안 가도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율법적으로 장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사실 저도 이 두 개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좀 저를 도우려 하면 왔다 갔다 안 하도록 만들어 주시면 돼요. 왜? 예를 가지고 여러분이 주일날 아무도 안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안 오셨구나. 오늘 다 현장에서 어디서 뭘 하든지 분명히 말씀 듣고 승리하겠구나 라고 내 마음에요. 내가 혼자 설계해도 아무 지장 없도록 만들어 버려요. 우리 교회가요 지향할 게 그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여러분이 오든지 안 오든지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교회에서 여러분이 비대면으로 예배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가는 과정 속에 있다 보니까 나도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는 걸 내가 이해를 먼저 시켜드리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메시지 보시면요 종교 생활의 벽에 막힌 우리 현장의 축복이 있는데요 얼마나 이거를 우리가 모르고 놓치는지 몰라. 그게 첫째는 뭐냐나 여러분 여기는 중직자 회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신도 중직자입니다. 거기 평신도 선교사라 썼는데 중직자입니다. 평신도 중직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평신도 선교를요 우리 중직자들에게 따로 구별해서 따로 맡긴 거예요. 뭔 말 알겠습니까? 목회자 선교도 있지만요 목회자 선교는요 그거는 내가 볼 때는요 비중이 별로 적어요. 진짜 선교의 주역들이 누구냐? 바로 평신도 중직자들이 선교의 주역들입니다. 알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종교생활의 벽에 막혀가지고 이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이게 참 애석한지 모르지. 또 하나는 뭡니까? 전문사역이란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이 바로 전문교회의 중요한 사역자들입니다. 왜요? 이거는 여러분의 달란트를 두고 말한 거죠. 여러분이 지금 달란트를 가지고 안 있습니까? 달란트. 목회자는요, 상당수가 그냥 딱 신학 배우고 그거밖에 몰라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럼 많은데, 내가 볼 때는 진짜 우리가 제대로 현장을 살리려고 하면 이 전문교회라는 이 전문 부분을요, 이 달란트의 부분을 우리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 그죠?
또 심지어 그 재능 가운데 또 경험 가운데 여러분이 실제로요, 뭐 실패한 것도요, 굉장히 그게 중요한 재산이거든.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로요, 우리 전문 사역 현장의 중요한 어떤 내용들인데 이걸 다 놓친다니까요. 얼마나 이거 어리석은 일인지 모르죠. 이게 종교생활의 벽에 딱 막혀서 그렇습니다. 딱 여러분 생각할 때, 나는 신학도 잘 모르고 뭘 말도 잘 모르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실제로 말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를 많이 안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실은요, 좀 뭔가 알고 이 강단에 여러분을 이렇게 우리가 지적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은요, 목회자 한 명만 있으면 돼요. 진짜 여러분들이 현장 가서 여러분의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의 경험을 가지고 현장에 전문교회 사역의 문을 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부분입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전도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되게 아는 것처럼 말하는데 나는 그게 가당치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을 진짜 아는 사람들은 전부 여러분들인데, 여러분 현장을 아는 분들은 여러분들인데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바로 지교회의 목회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이 부분을 지금 종교생활 벽 때문에 다 놓치고 있다니까요. 그게 중요한 서론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것만 알아버리면 벌써 이미 많은 게 달라져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직분도, 교회에서 직분이 일종의 뭐냐면 약간 무슨 훈장 비슷하잖아요. 뭐 자리 비슷하죠, 자리. 누가 높나, 누가 낮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말 하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딱 났는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들 희한해요. 목사님들 이렇게 뭐 말하면 되게 웃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예를 가지고 이제 내가 사회하는, 하는데 우리 집회를 하는데 내가 사회하는 목사입니다. 그죠? 그러면 나보다 조금 높은 분을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유광수 목사님이라고 부르죠. 그분을 부를 때는 유광수 목사님이라고 부르죠. 맞죠? 그분을 호칭할 때는 유광수 목사님 이래 불러요. 그럼 만약에 내가요, 우리 예슬이한테 내가 말할 때 유광수 목사가 이래 말해야 돼요. 예슬이한테 내가 유광수 목사님이 이래 말하면 그거는 어법상 틀린 말이에요. 맞죠? 자, 그런데 우리 정서가 안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을 이렇게 우리가 좀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유광수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건 괜찮아요. 우리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데, 희한하죠. 목사님들이 자기보다 약간 연배가 낮고 이렇게 좀 밑에다 싶은 사람은요, 만약에 박광채 목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무 사람은 유광수 목사님 이렇게 말해요. 그게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 그게 똑같이 박광채 목사님 이래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부터가 뭔가 이렇게 계급이 있다, 계급이. 세계복음화 상임위원회 총대님은 총대님이라 불러야 되고, 그 중에 말하면 박사학위는 분은 박사님이라 불러야 되고, 그죠? 그리고 말입니다. 이게 당회가 있는 교회, 당회 목사님은 당회장 목사님이라 불러야 되고, 당회가 없는 교회는요, 단임 목사라 불러야 되고, 단임 목사가 아닌 사람은 부목사라 불러야 되고. 벌써 목사님들부터가 말 호칭을 쓸 때 이게 계급이 딱 정해 있어. 그러니까 성도들이 딱 생각할 때는 이게 틀렸습니다. 내가 볼 때. 아닙니다. 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고 형제 자매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까 내가 말했지만, 내가 싸가지 없이 말입니다. 유광수 목사님, 이래 안 부르고, 유광수 목사, 기도하겠습니다. 이래 말하면 여러분 정서가, 목사님 좀 우리가 워낙 그렇게 듣다 보니까 이상하지. 그죠? 그러면 내가 유광수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했든지, 내가 예를 들어 김성강 전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똑같이 님 다 붙여야지. 안 그렇습니까? 뭔 말이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벌써요, 이 직분 이러면 벌써 높나지, 우리 업적,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격돼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날 목사 일을 시키려고 날 세운 거고, 장로 일을 시키려고 세운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한 번 장로는 그러면 영원히 장로다. 이 말은요, 제발 좀 장로 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하고 그런 의미에서 그런 거지. 또 한 번 장로가 되면 영 장로입니까? 장로 아닐 수도 있지. 안 그렇습니까? 지난달에 내가 회장했다가 그 다음에는요, 우리 옛날에 회장, 부회장, 반장, 부반장, 분단장, 똑굴레 이랬거든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애들 각 계급이 4계급이 있어요. 요새는 어떤 건 몰라도 옛날에 여러분 우리 그랬거든요. 제일 반장 있고, 그 다음에 부반장 있고, 그 다음에 분단장 있어, 분단장.
그리고 나머지는 다 똥걸레, 똥 치우는 걸레, 똥걸레. 그래 부르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맨날 그럴 때 반장, 부반장, 분단장, 똥걸레, 반장, 부반장, 똥걸레. 그럼 내가 반장 했다. 그 다음에 반장 안 하면 똥걸레지 뭐. 안 그렇습니까? 맞잖아요. 그 하나님 말고 선생님이 원래 네 반장해. 반장을 쓰려고 반장 세운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는요, 내가 반장 아니면 똥걸레지 뭐. 그럼 반장은 그러면 뭐 지금 대단하고 똥걸레는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럼 똥걸레가 얼마나 좋은 건데요.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 그래 말했습니다. 우리 어릴 때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이야기했는데 지금 사실 여러분이 한 번 목사는 건 평생 목사입니까? 맞습니까?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사 안수를 받으면 이 사람은 뭔 짓을 해도 목사입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받은 이 직분의 엄정함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내가 목사로 세워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평생 나는 목사다. 이런 진짜 중심을 가지고 해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말이지. 이게 무슨 계급이 내가 나는 한 번만 목사 됐을까 하면 이제는 됐어. 그런 겁니까? 그거는요, 벌써 신앙생활이 완전히 틀린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걸 착 놓치지 말고, 여기 이제 그게 직분 아닙니까? 그리고 달란트. 사람들 달란트 이러면요, 뭐, 큰 것만 달란트고, 작은 거는 달란트 아니라. 한 100달러, 한 10달란트 받아야 그게 달란트고, 한 달란트는 그거는 아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그거를 땅에 파묻었겠습니까? 이게 이거 뭐 하겠노? 이거 아닙니까? 이거 뭐 하겠노? 한 10달란트 있어야 내가 뭔가 좀 굴려가지고 주식도 투자하고 뭐 해가지고 뭐 좀 남기지. 한 달란트 이거 가지고 해봤자 뭐 하겠노? 이러니까요, 그냥 나중에 버리면 안 되고 하니까 그냥 땅에 파묻는 거 아닙니까? 보관한다고. 사실 우리는 달란트 이러면요, 꼭 좋은 것만 큰 것만 생각한다니까. 아니요. 그런 거고요. 우리 현장, 얼마나 우리 일터와, 그죠? 또 일터에서 만나는 많은 만남들, 또 내가 거기서 겪는 여러 가지 사건들,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이게 우리 지교의 현장의 중요한 일종의 목회거리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교회를 세워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사건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만남들, 그죠? 또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달란트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놓은 일터, 이런 게 전부 다 내가 교회에 세워야 될 현장입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딱 이거 생각하시고 한번 가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하실 때 항상 우리가 이제 겸손하게 하고 우리가 참 감사함으로 하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 이런 현장을 내게 주셨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면요, 생각이 좀 바뀌질 겁니다. 우리 교회는 안 되겠고, 우리 성도를 보니까 이상하고, 나는 이렇고, 이러면요, 여러분이 조금 힘들어서 안 돼요. 그 말고, 이게 바로 내가 교회에 세워야 될 현장이구나. 그죠?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우리 목사님 진짜 미치겠다. 그게 교회에 세울 목사 현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저에게 교회를 좀 세워주세요. 내가 지난번에 한번 그 말 했죠. 제발 좀 교회를 세워달라고, 제게. 내게 내 위에다가 교회를 세워달라고, 교회를. 알겠습니까? 아무도 여러분 아멘 안 하시.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될 현장이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은요, 여기서 이 교회를 세울 하는 주역으로 불렀는데,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그래야 되고, 이런 주역들을 함께 여러분이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현장 교회를 세울 중요한 주역은 이 자격이 뭐냐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다른 거 몰라도 이거 하나는 흔들리면 안 된다. 구원의 확신. 이거는 정말 여러분 자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구원의 확신 흔들리는 그런 시시한 말입니다. 발판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다리 위에 올라가가 형광등 가는데요. 밑에서 흔들어서 하면요, 그러면 형광등 전혀 못 갑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라는 소명을 가진 제자. 여러분, 전도자라는 소명.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불렀구나. 그러면서 좀 여러분이 현장을 두루 이렇게 쭉 보시면 좋아요. 현장을 보시면 많은 거 보입니다. 지금 특별히 이 종교생활 현장이 이게 있는데요. 여러분, 종교생활이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말한 게요. 왜 종교생활을
이렇게 만들었는가를 먼저 보셔야 돼요. 왜냐니까 전부 베이스가 이거기 때문에 종교 생활을 이렇게 안 만들어 놓으면 결국은 요리 안 가고 요리 간다니까. 그래서 종교 생활을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딱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율법을 만들어 놓고 한 겁니다. 율법이 나쁜 게 아니고, 아, 그런 거구나. 그러면 내가 종교 생활을 너무 알 만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한 제자. 하나님의 방법 중에 방법은요, 지금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뭐 딱 정해진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원래 우리가 이렇게 왼쪽으로 가는 게 정답인데, 우리 가다가 내가 실수해가지고 오른쪽으로 가봅니까? 그죠? 내가 왼쪽으로 가야 진짜인데, 내가 잘못 깨달아가 오른쪽 가보죠.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이 시도를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알겠습니까? 목표는 저기인데, 내가 일로 가보세요. 그럼 하나님은요, 가다가 내가요, 중간에 뭐 이렇게 벽 맞춰가지고 다시 일로 돌아올 수도 있고, 하나님은요, 막 하시는 일이 막 아주 뭡니까? 아주 다양합니다. 경우에 따라가도 말입니다. 말하자면 이 하만 지도를 하나님이 뒤집어 버리면 돼요. 여기로 가고 저기가 목표인데 하나님이 이 지도를 뒤집어 버리면 나는 계속 일로 간다. 그러면 지도 뒤집으면 목표가 절로 가버린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요, 이상하게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 같은 이상한 사람을 하나님이 탁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탁 세우는데요, 이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한 방에 전 세계를 살리려 이방인 선교사가 되어버립니다. 제가 볼 때 바울도 바울이지만 그 바울을 보는 초대교회 성도들 눈이 어떻게 저런 인간을 세우나 했는데, 아, 하나님은 참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비밀이라는 게 대단하구나. 아마 사람들이 생각이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왜냐니까 바울이 그런 짓을 안 했으면 바울이 어쩌면 복음을 깨닫겠습니까? 자기는 죄인 중에 개수인데 진짜 용서받지 못할 일을 했는데, 그런데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탁 오셨거든요. 거기서 받은 이 은혜가 어마어마하죠. 자기는 내가 안 된 것은 전부 다 하나님만 했다. 나는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 절대 언약 이루는 그 현장에 세우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내가 볼 때 그 전부 다 그게 바울이 바뀌고, 그 다음에 그게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고 하는데 전부 다 밑받침 다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한다는 말이 대단합니다, 이게. 아, 성경이 하시는구나. 그죠? 그러면서 항상 뭡니까? 자신을 살릴 시스템을 가진 자자. 항상 나를 살릴. 항상 여러분이 서밋 타임을 가진 거. 항상 나를요, 내 영적 상태를, 서밋의 상태를 올려가지고 그걸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거. 여러분,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새벽에 서밋 타임 하는데, 저 알아요. 저 대충 이렇게 보면 우리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보면요, 아, 내가 딱 볼 때 어떤 분은 절대로 우리 뭡니까? 우리 예배할 때, 오늘 우리 박동봉 장로님이 그 이야기 했는데, 오늘 이자부터 또. 오늘 뭡니까? 우리 떨어져가 예배하는 분들 다 얼굴 보이라고 내가 보고 이야기 해야 되는데, 오늘 또 이자부터 미안합니다. 예. 근데 예를 들어 전부 다 이제 이분들이 안 나타나요. 우리 예배할 때 좀 대면이라도 하자 해도 안 보이는데 왜 안 보이지? 왜 안 보이지? 얼굴이 좀 자신이 없으신가? 새벽은 이해해준다 안 합니까? 새벽에는 전부 다, 저도요, 새벽에 눈곱 붙여가지고 간다니까요, 제가. 여러분, 새벽에 여러분이 머리 감고 드라이 해가지고 새벽기도 한 분이 계십니까? 그분은 좀 그냥 이상한 분이지. 안 그렇습니까? 내 말을 새벽에 인정해주는데, 주일날이나 다른 날은 우리 다 좀 이렇게 예배 드리듯이 하자, 안 합니까? 하면서 우리 끝나면, 빠이빠이도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서로 우리 축복도 한번 하고,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왜 안 하실까? 자신이 없나, 얼굴에? 누가 자기 보고 욕을 할까봐? 아니면 뒤에 뭔가 집이 누추한가? 혼자 집이 누추하기면 그러면 뒤에 내가 배경을 바꾸라 안 합니까? 배경을 멋있는요, 사진 하나 찍어가지고 착 바꾸면 돼요. 항상 제가 말한 거는 뭐냐, 여러분이 내 자신을 살리는 시간 가지자 이 말입니다. 항상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죠?
뭐 누가 누구 감시하고 이런 거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내가 이 시간만은 내가 구별된 시간으로 내가 비록 멀리 있지만 여건이 안 되지만 내가 예배 참여하면서 진짜 은혜 받고 그죠?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게 현장의 교회를 세울 주역들입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이 주역들은요, 다른 사람이 못 보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여러분 들어가거든 전도자가 가져야 될 필수적인 눈이 있습니다. 그 눈이 뭐냐? 여러분이 사각지대를 봐야 돼요. 사각지대 아시죠? 지금 뭔가 복음에서 비껴가고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죠? 그 사각지대의 현실을 여러분이 쫙 진단을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요, 사각지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도. 그 교회 안에 제일 큰 사각지대가 뭐냐니까 이겁니다. 사람들이 종교와 복음을 구분하는 현장이 그게 바로 사각지대 중에 사각지대입니다. 왜냐니까 사람들 종교를요, 복음으로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은요, 자기가 복음의 길을 가는 줄 알아요. 안 그렇습니다. 절대로. 아까 내가 설명 안 합니까? 왜 종교 생활이 이렇게 중요하게 우리가 부각되느냐? 이유는 뭐냐니까 이렇게라도 안 하면 여기서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안 하면요, 이것만 이야기해버리면 이게요, 여기서 뭘 머무르고, 요래 가면 좋은데 요래 안 가고 여기서 머무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다 안 돼가지고 방법은 뭐냐? 종교 생활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라도 하자. 다른 거 말고 이 정도는 하자. 이거는 누구나 다 하자. 그랬는데 이 종교 생활이 어느 날 이게 그냥요, 자기들의 복음 생활로 착각해버린 거예요. 그 계속 여기서 머무르죠, 여기서. 여기서 머무르지 말고 이 종교 생활을 통해가지고 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이게 복음으로 착각해버리니까 평생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을 하다가, 그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데 전부 무슨 하나님 우상, 예수 우상 같은 걸 믿고 그래 산다니까요. 이래가지고 신념이 믿음인 줄 알고 평생 그래 살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하는 말이요. 나는 예수 믿었는데 왜 응답이 없나 이럽니다. 그렇게 사는 게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대다수 인생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방법이 없으니까 구별을 하는 게 아니고 분리를 해요. 단절을 시켜버립니다. 요거는 해야 된다. 요거는만, 여러분, 요거는 어쩔 수가 없고, 요거는만 못 하더라도, 요거는 절대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교회 절대 나와야 되고, 주일은 절대 지켜야 되고, 그리고 막 여러분이 목회자를 막 그냥, 그 다음에 여러분 헌금 반드시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 그러면 나는 헌금은 하되, 나머지는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주일만 지키면, 그러면 나머지 날은 내가 그냥 대충 살면 되겠네. 이래버린단 말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줄 착각하고 평생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삶의 현장을 놓치는 거죠. 삶의 현장이 이게 성교지인데 우리 달란트도 다 놓치고 내 직분도 다 놓치고 뭡니까? 내 일터, 내 만남 다 그 진짜 중요한데 다 놓치고 그게 사각지대입니다. 이 사각지대를 그냥 놔두면 이게 나중에 완전히 재앙지대가 된다요. 이거 그냥 놔두면요, 이거는 완전히 재앙지대. 이번에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얼만큼 이 종교 생활에서 못 벗어났는가. 코로나가요 2년 반 동안 한번 한국 교회를 쳐버리니까요, 지금 한국 교회 개신교가요 완전 개판 5분년 돼버렸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게 그동안 얼마나 우리가 제대로 복음 이야기 안 했는가를 알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은요, 사람들이 복음 이러니까 복음은 말로만 복음을 알고 있어요. 말로만. 아니요, 이게 사각지대 그냥 놔도 완전히 나중에는요 재앙지대 돼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황금어장, 어제 우리 사모가 나보고 어디 가가지고 뭐 이렇게 글 쓰는 거 아니십니까? 배웠는데 그 사람이 그래 말하는, 글 쓰는 거 보면 사람의 그 인격이 있는 거 안다 하는데, 그 말 들었는데 자꾸 내가 영향이 가요. 나 글자 되게 잘 썼거든. 근데 지금 팔이 아파가 지금요, 이게 글입니까? 이게 뭐 지렁이지. 그런데 이상하게 누가 나 이거 보고, 저 목사님은 보니까 인격이 벌써 수양이 안 되는데 이래 볼까봐 내가 쓰면서도 좀 잘 쓰려고 하는데 안 되네요, 이게. 황금어장에 숨은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황금어장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 딱 숨은 문 준비해 놨어요. 이거를 볼 수 있는, 여러분, 이걸 보고 이거 찾을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게 지금 현장에
진짜 우리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우리 현장 선교사들의 눈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죠? 오늘 다른 것보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이 뜻이 뭔가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는 것도 아니고 타협해서 우리가 패배하는 것도 아니고 또는 우리가 분리하거나 단절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은요 구별된 인생 살기를 원해요. 그걸 가지고 형용사로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거룩한 구별된 인생이란 말입니다. 알겠죠?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사는 이게 되어야 내 삶의 현장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진짜 선교제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오늘 여러분이 이거 잘 이해하시고 오늘부터 우리 또다시 이걸 생각하면서 특별히 우리 후대가 이런 인생 살 수 있도록 지금부터 다시 우리가 시작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번 주간도 살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메시지 주시고 종교 생활에 찌든 우리가 종교를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언약 속으로 들어오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과거에 우리가 복음을 잘 몰라서 나의 영적 상태를 잘 몰라서 우리는 기껏 정말 분리되고 단절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니까 그 단절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별된 인생으로 현장에 교회를 세우며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현장의 문화를 바꾸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중직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되 메시지 플랫폼이 되어서 정말 오로지 복음의 메시지만 전가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은 이 오직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만 붙들고 내 자신을 정말 치유하며 회복하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회복의 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직자들의 삶의 현장 속에 날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늘 체험하며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때도 이 사실이 더욱더 우리에게 믿음으로 각인될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종교 생활을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언약 속에서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중직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